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5장 1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고 또 네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 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주병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사람아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으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으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내 머릿속에 주옥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2004년에 만들어졌습니다. 정우성과 손예진이가 주연으로 출연했습니다. 내 머릿속에 주옥이라는 영화는 건축가를 꿈꾸는 가난한 목수와 의료회사에 다니고 있는 부잣집 캐리 우먼 간의 가슴 저린 사랑을 그리고 있습니다. 영화에서 정우성은 철수 역을 맡았고 손예진은 수진이라는 역을 맡았습니다. 수진이는 철수가 일하는 회사의 사장 딸이고 그리고 의류회사에 다니는 커리어 우먼입니다. 수진은 건망증이 심합니다. 편의점에 가서 콜라를 샀는데 나올 때는 콜라와 지갑을 다 두고 나오는 그런 건망증을 갖고 있습니다. 건망증으로 두고 나온 콜라 때문에 철수를 만나게 되는데요. 이 철수는 건축일을 하는 아주 꼼꼼한 성격의 남자입니다. 건축일은 한치도 틀림이 없어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비해서 예진이는 건망증이 심해가지고 덜렁거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수진이는 건망증이 심해서 엉뚱한 사고를 저지르지만 사랑을 두려워하는 이 철수 앞에서는 저돌적인 사랑의 힘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둘은 마침내 결혼하게 됩니다. 행복하기만 하는 결혼 생활이 이어집니다. 그런데 그 행복하기만 했던 결혼 생활이 마침내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건망증이 있던 이 수진이에게 갑자기 알츠하이머, 우리가 보통 치매라고 하죠.
그 증상이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남편은 철수에게 도시락을 싸주는데 반찬을 싸주지 않고 반반 2개를 싸줍니다. 집도 찾지를 못합니다. 점점 기억을 잃어갑니다. 수재인은 그러한 자기의 모습에 대해서 사랑하는 철수에게 미안해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가 기억을 다 잃게 되더라도 자기가 사랑하는 철수의 이름만큼은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고, 잊지 않기를 바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알츠하이머에 걸리면 맨 처음에는 기억력의 문제를 보이다가 차츰 언어 기능이나 판단력에까지 장애가 온다고 합니다. 더 나아가 성격에도 변화가 생기고요. 우울증이나 또 환각, 또 망상, 수면 장애까지도 겪는다고 합니다. 우리 주변은 간혹 불치병이나 난치병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불치병은 말 그대로 고칠 수 없는 병이라는 뜻이죠. 난치병은 고치기 어려운 병이라는 뜻입니다. 많은 불치병이 있지만은 의학의 발달로 인해서 상당수 극복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불치병은 원인을 모른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유를 알게 되면 어떻게 해서라도 치료를 시도해 볼 수 있을 텐데 왜 이 병이 걸린지를 알지는 모르니까 대응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원인만 알아도 뛰어난 현대 의학의 발달로 불치병을 난치병으로 바꿀 수 있게 되고, 또 난치병도 많은 치료제와 그리고 그 치료의 발달로 고칠 수 있는 것은 더 가능성이 있게 될 테니까요. 예수님이 살던 당시에도 불치병과 난치병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대표적인 난치병의 경우를 상기해 볼 수 있겠습니까? 12년간 혈루증을 앓은 한 여인, 12년간, 2년간 그 많은 좋은 의사들 다 찾아다니고 좋은 약을 다 써봤지만 아무 소용이 없고 더 병은 심각했다고 하는 그런 병이 대표적인 난치병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불치병이라 할 수도 있고 난치병을 할 수 있는 대표적인 그 당시에 병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나병이 나온 거죠. 전에는 문둥병이라고 했죠. 나병. 또 한센이라는 분이 이 병에 균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치료의 길이 열리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한센시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중풍병입니다. 머리에 신경이 마비되어서 온몸에 마비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온몸에 나병이 든 나병 환자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나병이 어떠한 부음만 들어도 심각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 나병이 심각할 때에는 손가락이 다 잘려나가고 발가락이 다 잘려나가는, 그리고 신체 일부분이 썩어 들어가는 그런 현상을 보였습니다. 증상을 보였던 것이죠. 그래서 그 썩은 곳에 고름이 가득 해가지고 정말 치료의 길이 보이지 않는 그런 병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한 사람은 온몸에 병이 들었다고 말해요. 온몸에 나병이 들었다고 말합니다. 온몸에 나병이 들었으니 다시 말해서 피부병으로 친다면 온몸이 두꺼운 이 가죽으로 이렇게 겹겹이 쌓여져 보이는 아주 괴상한
그런 모습을 보였겠지요.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치료를 받는 그런 장면이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또 걷지도 못하고 누워 있어야만 한 중병자가 등장합니다. 이 중병자의 친구들이 그 중병자를 들것에 실어가지고 예수님께 데리고 오죠. 그래서 마침내 치료를 받아서 걷게 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병이나 중병, 그것도 걷지도 못할 정도로 누워 있어야만 할 정도로의 심각한 이 중병은 당시약으로는 고칠 수 없는 병들이죠. 주님께서는 그 병자들을 한마디 말씀으로 다 고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치료의 장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그래서 주님께서 이 동네 저 동네로 하렘날의 복음을 전하고 다니실 때였던 거죠.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를 보고서 엎드려 구합니다.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할 수 있나이다. 이렇게 하면서 주님께서 이 나병을 치료해 주기를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하는 태도가 예수님을 굉장히 신뢰하고 모든 처분을 예수님께 맡기겠다고 하는 그런 자세를 보입니다. 다짜고짜로 생떼를 쓰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상당히 그 예수님의 그 고유의 고난과 그 위치를 인정해 드리는 그런 방식으로 표현한 것을 보게 됩니다. 주여 원하시면, 그러니까 그 주권이 누구한테 있다는 걸 인정해요. 자기 낫지 않음의 주권이 예수님께 있다는 걸 인정해 드리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런 자세가 참 필요하죠. 내 모든 삶의 주권이 주님께 있습니다. 이 자세가 참 필요한 것이죠. 그러면서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할 수 있나이다. 이렇게 주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럴 때 13절 보면 예수께서 아주 위험한 모습을 연출합니다. 그럼 바로 뭐였냐면, 옛날에는 부정한 사람을 만지면 그 부정이 나한테 옮아오는 그런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내교에서는 그 부정한 물건을 만졌을 때, 시체를 만졌을 때에, 또 사체를 만졌을 때에 이런 상황에서 그 몸이 부정하게 되니까 그 부정을 어떻게 하면 정결하게 될 수 있는가,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으면 보게 됩니다. 그만큼 정결이 중요하고 거룩함을 유지하는 그러한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병은요, 그 당시에 하늘로부터 저주를 받은 병이다, 그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런 사람을 만지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은 지금 부정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것도 저주의 병으로 부정한 상태에 있는 그런 자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그 사람을 만지게 되면 보통 사람의 경우에는 그 부정이 나에게로 전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결 의식을 행해야만 그 부정을 속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은 보통 사람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합니다. 13절 보면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원래 나병 환자는요, 길을 가다가 앞에 자기를 향해서 사람이 오고 있으면
그 사람이 자기에게 2, 3m 도착하기 전에 이렇게 손을 이렇게 좌우로 손바닥을 펴가지고 흔들면서 나는 부정합니다. 나는 부정합니다. 이걸 표시를 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나병 환자는 공동체에 함께 섞여 살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 이 나병 환자들은 다 따로 떨어져 살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가족으로부터 소외되고 이웃으로부터 소외되고 공동체 생활에서부터 떨어져야만 했던 것이죠. 그래서 나병 환자들이 주로 그 산속의 동굴 같은 데에 거처를 정하고 따로 지내는 걸 보게 됩니다. 얼마나 유롭고 쓸쓸하고 그 생계가 얼마나 막막했겠습니까? 그러한 나병 환자, 사람들이 다 부정하고 고개를 돌리고 멀리하고 싶어하고 도망치듯 하는 그렇게 대하는 나병 환자를 오늘 주님은 그에게 손을 대시면서 그에게 가까이 하십니다. 이것은 주님이 우리가 어떤 분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까? 어떠한 부정한 상태에 있더라도 주님께 나아오는 자에 대해서는 주님은 그를 받아주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부정한 인생도 우리 주님은 주께 나아오고자 하는 모든 자들을 다 받아주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선포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 말씀 한마디 하셨어요. 하셨는데 나병이 곧 떠나니라. 나병이 깨끗이 치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8절을 이야기 보면 한 중풍병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중풍병이 너무 심해서 걷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누워서 지내야만 합니다. 상태가 아주 심각한 것이죠. 사지를 쓸 수가 없는 상황이 이런 것이죠. 사지가 마비된 그런 정도의 심각한 중풍 환자입니다. 사람들이 그를 침상에 메고 옵니다. 그리고 예수 앞에 들어놓기를 원했지만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 뒷것을 들고 그 중풍병자를 메고 왔던 그 침상을 들고서 길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떠한 집안에 있었는데 방 안에 있었는데 그 방문을 향해서 예수님께 나갈 수 없으니까 어떻게 했냐면 2층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지붕 위로 올라갑니다. 계단을 타고 지붕 위로 올라가 가지고 먼저 기와를 벗깁니다. 그 안에는 기와 다음에는 뭐가 있겠어요? 진흙으로 어겨진 이렇게 얼기설기 엉겨진 그런 층이 또 있겠죠. 그 진흙층을 또 다 벗겨냅니다. 그리고 구멍을 냅니다. 침상을 낼 정도 구멍이니까 상당히 크게 뚫으면 했겠죠. 그런 불편함과 수고를 아끼지 않는 이 중병자의 친구들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한 행동은 바로 무엇을 보여줍니까?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런 행동을 보여준 것이죠. 그들의 한 행동의 모습은 바로 그들이 주님께 대한 믿음이 어떠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코로나도 오늘날 우리가 이 시대에 정말 치유하기 어려운 그러한 하나의 질병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 상황에 놓인 우리들이 주님 앞에서 어떠한 모습을 보이느냐가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의 주님께 대한 믿음이 어떠한지를 주 앞에 입증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많이 코로나 뒤에 숨는 걸 보게 됩니다.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방역수칙을 잘 지켜서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와 예배도 하고 봉사도 하고 헌신한 주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거를 핑계로 해서 더 숨고 더 도망가고 그리고 자기들의 안일한 신앙생활을 오히려 변명의 구슬로 삼는 그런 사람도 없잖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말하기를 코로나는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검증하는 시험대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이것을 무시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아무 증상 없이 끝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심각해서 그 다음날 사망하는 일도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개별적으로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생각할 문제는 결코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지혜이고 그것이 올바른 처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은 너무 이걸 두려웠나 보지 너무나 마음을 졸이고 두려워하고 그리고 공포심을 갖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 코로나를 방패 삼아서 자기의 안일한 신앙생활을 당연시하는 그런 상황에 이른 자들도 없지 않아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런 상황 속에서 주님께 대한 진실한 믿음을 최선을 다해서 볼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문병자는 이 나병 환자는 감히 주 앞에 나올 수 없는 처지입니다. 그러나 용기를 내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의 비난을 받아 마땅한 줄 알고 그리고 자기가 다시금 사람들에게 돌을 맞아도 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무릅쓰고 담대하게 주님 앞에 믿음을 내 보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움직일 수 없는 친구를 둔 여기 중병자의 친구들은 지붕을 뚫어서 구멍을 내가지고 그 방 안으로 침상을 내려서 주님 앞에 친구를 놓을 만큼 주님에 대한 믿음이 얼마나 강하고 담대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절에 말합니다. 우리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뭘 보셨다고 말합니까?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을 본 거예요. 여기 있는 친구들이 예수님께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다. 이 말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그들이 한 행동 자체가 바로 무엇이었어요? 믿음 있는 행동이었기 때문에 주님이 그 믿음을 높이 평가하시고 인정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이 또 아주 심각한 주의 말씀이 옵니다. 아까는 심각하게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대었어요. 그 당시에는 있을 수 없는 행동입니다. 해서는 안 될 행동이었던 거죠. 그런데 주님은 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니까 예수님은 그 어떤 부정도 옮겨 오지 못하는 분이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절대 주권자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문제가 되지 않았던 거죠. 자,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을 보인 자는 누구입니까? 친구들입니다. 그런데 그 침상에 누워
누워서 들것에 들려온 그 중병자에게 말합니다. 이 사람아, 네 주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주님께서.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중병 환자에게 내 주사를 받았다고 선포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 당시에 일반적인 생각으로 아주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니까 죄 사함의 권세는 오직 누구에게만 있다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만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당시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으로 바라본 것이 아니었고 요셉의 아들로 보고 있었던 것이죠. 그죠? 예. 한 인간으로만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로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선포하십니다.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거기에 누가 있었어요? 17절 보면 하루는 같이 있을 때에 갈릴리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아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사람들은 뭐에 탁월한 사람들이에요? 율법을 어기는 것을 지적하고 찾아내는 데는 아주 탁월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죠. 그래서 어찌하든지 주님께서 조금이라도 틈을 보이면 그걸 비집고 와서 예수님을 논리적으로 또 율법적 권위로 예수님을 누르려고 했던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을 비난하고 예수님의 영적 지도력을 깎아내렸던 자들이 거기 지금 앉아 있었던 거죠. 근데 주님이 어떤 말씀 하셨어요? 네 주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충격적인 그런 말을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21절에 어떤 발언을 보입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기로되 이 신성 모르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이여 누가 죄를 사하겠느냐? 신성 모독했다고 생각하죠. 그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어떻게 인간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하실 죄를 사한다고 하는 말을 할 수가 있겠느냐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단순히 한 인간으로만, 청년으로만 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23절 네 주사함을 받으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자, 여러분은 어떤 것이 더 쉽겠어요? 네 주사함을 받으라고 하는 말하는 게 쉽겠어요? 아니면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쉽겠어요? 여러분 생각할 때 어떤 것이 더 쉬우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근데 일어나 걸어가라고 한다면 실제 그런 일이 일어나야 되겠죠? 그건 눈으로 증명이 돼야 돼요. 그런데 네가 주사함을 받냐고 하는 것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러니까 말하기는 어떤 것도 쉬워요. 눈에 안 보이니까 네가 주사를 받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도 쉽죠. 왜냐하니까 일어나 걸어가라고 하면 그 말대로 실제 걸어가는 일이 일어나야 되니까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되니까 말이죠. 자, 그런데 자, 말하기는 쉽지만은 실제로 일어나는 눈으로 증명하는 일은 정말 일어나 걸어가라고 하는 것이 어렵죠. 그게 어렵죠. 그리고 또 하나, 중병자들하고 걸어가라 하는 것이 어려운데요. 실제로는 어떤 인간도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고 네가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선포할 수 있는 것, 말할 수 없는 일이죠. 그것은 또.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은 이 두 가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면
예수님에게 죄 사함의 권세가 있는 것을 모두 통해서 보여주자면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어나 걸어가라고 하심으로써 실제로 걸어가는 능력을 보이심으로써, 그 능력은 누구의 능력이에요? 하나님만이 보여줄 수 있는 능력인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가진 그런 잘하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중풍병자로 하여금 걸어가게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심으로써 어떤 능력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어떤 권세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사함의 권세가 주님께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방식으로 주님께서 말씀도 하시고 그 역사를 이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24절 보면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병자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병이 다 누가 죄를 지어서 그 죄에 대한 저주, 그 죄에 대한 형벌, 그 죄에 대한 대가로서 받게 되는 그런 결과이기도 하지만은 다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다른 어떤 사람이 아팠을 때 네가 죄를 지었구나 이렇게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욥기에서는 어떻습니까? 욥기에서는 욥의 그 세 친구가 욥을 위로하러 왔지 않았습니까? 그리고는 전부 다 이 세 친구가 욥을 위로한다 한 말이 다 뭐였어요? 네가 그래도 뭔가를 죄를 지었으니까 네가 이렇게 저주 쓰는 상황에 있게 된 거지. 그러니 너 회개해라. 다 이렇게 다 그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사실 그거는 욥이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무엇이었어요? 사단이 주는 시험이었던 거죠. 사단이 지금 욥을 시험하고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그래서 모든 질병이 어떤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저주로 병을 얻을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죄와 상관없이 얼마든지 병은 우리에게 있을 수 있고 우리가 병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또 알아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모든 질병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네가 이런 병을 얻었다라고 우리가 결론 내는 것은 참으로 위험한 생각이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중풍병자는 왜 지금 누워서 일하지도 못하고 다른 사람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서 들것에 실려져 가지고 옮겨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까? 그 중풍병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근본적인 원인이. 이 중풍병자는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입니까? 바로 죄였던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하면서 그에게 죄사함의 은총을 주시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나 문둥병자는 왜 문둥병을 얻게 되었습니까? 그 원인은 여기서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죄일 수도 있고 본인의 죄가 아닐 수도 있는데, 분명한 것은 어떤 사람이 죄를 짓고 그 형벌로서 병을 얻게 되었다면 먼저 해결할 과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회개하는 거죠. 자신을 돌아보고 성령께서 내 마음에 깨닫게 하시는 그런 일을 통해서 내가 어떤 죄를 지었구나. 그걸 깨닫고서 그걸 회개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일인 거죠. 그러니까 모든 질병이 다 죄 때문에 오는 것은 아닐지어도 죄 때문에 온 질병이라면 반드시 회개를 해야만 근본적으로 그 질병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우리는 꼭 알아야 하겠습니다.
자, 주님께서 네 침상을 가져가라, 집으로 가라 하니까 25절 보세요.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침상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고 이야기합니다. 물리치료도 안 받았어요. 얼마나 오랫동안 누워있는지 모릅니다, 이 사람이. 그러면 근육이 다 굳어 있고 신경이 다 굳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 한마디로 그 즉시로 누웠던 자리에서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자기 누웠던 자리 그 침상을 뒷것을 메고 들고서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물리치료를 받을 시간적 여력이 없었던 거죠. 그 즉시로 다 나은 거죠. 이게 바로 누구의 능력? 우리 예수님의 능력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보여주는 건 무엇입니까? 예수님 어떤 분이시다? 우리 예수님은 어떠한 인간도 그것이 실제로 죄를 진 사람이든지 아니든지 간에 그것이 불치병, 난치병이든지 간에 아니든지 간에 그것이 다른 사람이 다 저주하고 다 도망치고 다 사람들이 무서워하고 가까이 하기를 꺼려하는 사람이든지 아니든지 간에 주님께 나와서 도움을 구하고 치료받기를 원하고 죄 용서 받기를 원하는 자를 주님은 얼마든지 받아주시는 분이시고,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 한없는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받아주시는 주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받아주실 뿐만 아니라 그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치료해 주시는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의 그 말씀의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 능력으로 우리를 어떠한 질병이나 환경이나 처지에서도 우리를 구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또 하나 분명한 것은 이 세상 사람 그 누구도 인간의 죄에 대해서 죄 사함을 선언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네가 죄 사함을 받느니라 라고 하는 죄 사함의 은총을 줄 수 있는 은혜의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러한 주님 앞에 우리는 이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문둥병 어떤 병인지 아시죠? 아무런 감각이 없어서 아픔도 모르고 고통도 모른 채 살아가고 있죠. 다 신경이 죽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 심각한 육신적인 질병을 갖고 있다거나 아니면 영적으로 무감각해서 영적 나병을 앓고 있는 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우리 들을 수 있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주님 앞에 그걸 가지고 나아올 수 있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문둥병은 함께 더불어 살 수 있는 입장이 못 됩니다. 처지가 못 됩니다. 그래서 소유된 인생이죠. 가도로부터 떨어져야만 하고 공동체로부터 떨어져야만 하고, 그래서 어떤 죄표나 어떤 모임에도 함께 참여할 수 없는 것이죠. 사회의 일원으로서 함께 어우러져 살 수 없는 존재가 바로 나병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혹시
사회에서 소유되어지고 혼자 유롭고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심각한 위로움과 고독을 맛보면서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로 그 모든 걸 가지고 나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그 모든 걸 받아주시고 품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또한 중풍병자는 자기 몸 하나 움직일 수 없는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누워있기만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에게 혹시 중풍병자와 같은 무기력한 삶의 모습이 혹시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무력한 우리의 삶을 활력이 넘치고 생기가 넘치는 그러한 삶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죄의 문제를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죄를 가지고 주님께 나와 용서를 구하는 당신의 자녀들을 얼마나 품어주시고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네가 죄사함을 받으라고 선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주님께 나와 죄 용서함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육신적인 질병이나 정적인 질병이나 심각한 영적인 질병이라 할지라도 소외되고 고통스럽고 그리고 무기력한 인생 가운데서라도 이 문제를 주께 맡기고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음으로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주님께서, 그러한 인생들을 주님께서는 다 받아주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은총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주님이니까 나도 모든 내 삶의 문제를 주님께 다 맡겨드리고 그분의 도우심과 은혜와 능력을 구하면서 우리가 우리 삶을 회복할 뿐만 아니라 그런 은총을 맛보는 우리는 이제 그와 같은 삶의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수많은 인생들을 우리를 온전히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시는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주변을 돌아보면요, 아프고 병든 인생들이 사실 너무나 많습니다. 다 이거를 포장하고 다 이거를 감추고 다른 것으로 그 모든 것들을 다 가리기 때문에 그렇지, 실제로 그 내면 안을 들여다보면 얼마나 많은 인생들이 아파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인생들이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지 모릅니다.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소유되어서 고독하고 외롭고 우울증에 걸려있고 또 심각한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우리는 주님의 눈을 가지고, 주님이 바라보는 그 눈을 가지고 그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끌어안고 주님께로 인도하고 그 주님을 믿고 교회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공동체에 속하게 하고 그 구성원의 주체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삶을 살도록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우리 주변에는 어떠한 인생도 소위 되어도 될 인생이 있지 않도록 다 주님의 품 안에 돌아와서 치유와 회복과 자유함을 얻고 그리고 한 인생의 주체로서 그 공동체에서, 가족에서, 또 시대 생활에서 정말 한 인격으로서 존중받으며 인정받으며 그 역할을 또 해내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그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서 여러분 리더일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리더이고요. 그리고 직장에서 여러분이 어떤 일정한 부분에서 여러분 리더일 수 있겠습니다. 그 자리는 바로 하나님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자리이고요. 그 자리는 바로 병들고 아프고 소외되고 무기력하고 공동체에서 벗어나 있어서 고독한 채 살아오는 수많은 인생들이 있는데 그들을 그 공동체 일원으로 주체로 끌어내주고 이끌어내주고 그들을 도와서 그들이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공동체 일원으로서 함께 어우러지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국회의원이라면 만약에 있는 사람만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이 사회를 더욱 고착화시키는 굳어버리게 하는 그런 법을 만들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인간다움의 그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고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법을 만들고 그리고 그런 사회적 조직을 만들고 그런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게 함으로써 소유된 인생이 아니라 함께 어우러지고 함께 공동체 일원으로서 주체로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일에 도움을 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하겠죠. 국회의원뿐이겠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어떤 자리에서는 내가 도움을 받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는 그런 위치일 수 있지만 어떤 자리에서는 내가 리더이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줘야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돌볼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자리에 있다면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오늘 이 나병과 그리고 문둥병자를 고치시고 그들을 사회에 이루어서 돌려보내면서 사회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우리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우리는 믿기 때문에 우리 주변,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 누구도 소유되지 않게 그들을 돕고 그들을 세울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영적인 신경과 근육이 마비된 자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본문을 보면 각 마을과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있는데 앉아있지 않습니까? 주님께 뭔가 시비를 걸 거리를 찾는 거죠. 이게 참 정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죠.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이런 교만과 유선으로 자기가 병든 존재인지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면서 현재의 상황과 속박에서 벗어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런 이들을 주님께 인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인 우리는 영적으로 소유되고 마비된 자들을 주님께 데려오고자 하는 열정과 믿음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중풍병자를 보십시오. 중풍자를 보면 침상에 메고 온 자들이 바로 누구였습니까? 그의 친구들이었습니다. 그 믿음 있는 친구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었고 중풍병자는 주님을 만날 수 있었고 주님으로부터 네가 주사를 받으라 하고 그리고 병고침을 받고 침상을 들고 걸어나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친구들은 지붕 올라가 기와를 벗기는 수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영적으로 소유되고 마비된 인생들을 주님께 데려오는 일에 수고를 아끼지 않냐고 그들을 주님 앞으로 데려오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인생을 회복하고 치유하며 생을 새롭게 하며 새로운 인생으로 살아가도록 돕는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처럼 인기나 사람들의 요구에 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시간을 가지면서 지속적으로 영적인 관리를 잘 하는데 그 출발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병 고쳤다는 소식을, 병을 고쳤다, 나병을 고쳤다, 이런 소식을 듣고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옵니다. 15절 보세요.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문병자에게 그 예수님 고쳐줬다는 이야기를 하지 말라겠죠. 그런데 오히려 소문이 더 퍼졌어요.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옵니다. 예수의 인기가 엄청난 거죠. 그럴 때일수록 주님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16절 한번 볼까요? 16절 본문을 보시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야,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알아주는구나. 내가 대단한 인기몰이를 하고 있구나. 거기에 도취할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놀라운 능력 가진 사람인지를 보여주고자 하는 인기에 영합하고 자기를 과시하는 그런 방식의 처신이 아니라, 그럴 때일수록 어떤 시간을 더 가져야 돼요? 주님처럼 물러가사. 우리도 그 자리에서 물러가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라.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깊이 만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을 가지면 가질수록 우리는 소외되고 영적으로 병들고 아픈 인생들을 주님께 데려오는 그 사명을 더욱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내 자신의 주인으로부터 치유받고 회복되어지고 새로운 삶을 얻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하여 그들이 치유받고 회복되어지고 새로운 인생을 살도록 하는 모든 이 일에 있어서 우리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를 기억해야 됩니다. 나의 대단함과 나의 놀라운 능력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런 모든 역사를 통해서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26절 보겠습니다.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이 세상 속에 드러나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이 회복되고 치유되고 새로워진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을 통하여 나타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영광은 주 하나님께, 모든 영광은 주 하나님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의 본분, 우리의 삶의 목적을 분명히 하고 이 어려운 시대에 온갖 불치병과 난치병, 온갖 사람들이 고독과 소유감으로 몸부림치는 이 시대 속에서 여러분의 주님의 사랑 도구가 되어 쓰임받기를 바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어떠한 질병도 치유하신 분이시며 우리의 어떠한 죄도 네가 죄사함을 반연하고 선포해 주는 분심을 인하여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참으로 예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아들이시오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십자가를 지시고 당신의 몸을
내어주시기까지 물과비를 쏟아주신 그 놀라운 사랑의 주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만나면 우리 인생은 새로워지고 변화되어지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을 인하여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의 모든 문제를 그 어떤 문제든 간에 주님께 잘 주의 도심과 은혜하고 바람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우리가 모든 문제를 주께 맡기고 주님께 도움을 구할 때에 주님께서 유면 자르시고 그를 돌보시고 책임지시고 회복하시고 치유하시는 은혜를 주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주님, 우리가 내 자신이 주님을 만나는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야 할 수많은 소유된 인생들과 병든 인생들과 그러진 곳에 신음하고 온 인생들을 찾아내어 그들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를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요. 그들도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새로워져서 사회 구성원으로서 하나님 나라 아름답고 복스럽게 쓰임받고 주의 몸무게를 든든히 세우며 하나님 나라의 땅 이룬 자들로 세워지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요 역사와요 역사의 능력임을 알고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 인생의 본문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이루게 하시고 주님께 기쁨 드리는 삶이 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